어제가 우리나라의 광복 70주년 기념일입니다. 광복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광복이라는 뜻은 빛이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국군과 민족의 희망의 빛을 다시 찾은 날,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은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고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36년 동안 일제는 우리나라를 빼앗고 내선일체라는 그런 앞에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내선일체는 내지인과 조선인이 하나라는 명목입니다. 그런데 이 내지인 하면 이게 바로 일본 사람이고 조선인 이렇게 하나라 하는데 말이 하나라고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풍속을 말살하고 법과 제대를 말살하고 우리의 말과 정신을 말살해서 일본화 시키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동등한 대우를 했는가? 전혀 그렇진 않지요. 내용은 보게 되면 자기들의 전쟁을 위한 전쟁 물자 공급과 식량 공급 기지로 삼기 위하여서 갖은 수탈과 약탈을 감행하였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조상들이 죽음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역사입니다. 애국 선열들은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체포되어서 목이 베어서 죽기도 하고 또 고문당하면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옥중에서 외쳤던 만세 소리,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의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의 만세 소리, 또 낯선 이국 땅에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일일 것입니다. 애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핏값으로 지킨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격동의 세월을 어려움 가운데 지켜나왔지만 정말 주의 은혜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이제는 세계 경제 12위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독립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가 독립했고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정치적으로 먼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 선진들이 피땀 흘리고 고생하고 생명을 바쳐서 독립운동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독립이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서 결국 우리가 독립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당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의 독립국가로 있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43년에 접어들게 되면서 점점 연합군 측이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11월 말에 미국, 영국, 중국 3국이 카이로에 모여서 회담을 하고 카이로 선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나치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고 8월 8일에는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소련이 포츠담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카이로 선언과 다시 확인된 포츠담 선언에 의해서 한민족은 오랜 투쟁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일제의 학정으로부터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의 영혼과 육체를 빼앗겨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던 우리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날, 이 민족의 새로운 빛을 찾은 날, 이게 바로 광복절입니다.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다 찾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노예 상태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광복절은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광복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나라를 침탈당하기까지 정말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나서 간신히 나라를 주의 은혜로 찾았는데 오늘 광복절은 나라를 되찾은 은혜의 날, 감사의 날이라기보다는 그저 공휴일,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20, 30대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광복절이 뭔 줄 아느냐?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 광복이 됐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1945년 8월 15일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60여 프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65몇 프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아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은 20, 30대쯤 되면은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인 걸 몇 프로 알아야 됩니까? 100% 알아야죠. 겨우 60여 프로 아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역사의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사에는 없었지만 만일 지금 우리 10대들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10대들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제 36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날이라고,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기쁜 날, 우리 국군의 빛이 돌아온 일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10대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대입 시험에요. 역사가 빠진 지가 오래됐지요.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데 아마 모르는 아이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자라는 새싹들에게 정말 광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 자라는 새싹들이 광복의 의미를 아는 아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 안에 이 문제는 좀 다를까? 사실은 광복이 있기까지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노력을 하였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엄청난 대단한 대가를 치렀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광복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8.15 대성회 집회를 타면서 광복절의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아직도 6.25나 8.15 그저 보여주기 행사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까? 멀리 얘기할 것 없이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는 울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광복절 기념 예배를 울산교회당에 드린다 하여서 우리 교회에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해서 거기를 제가 갔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가물에 콩 나듯이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수요 예배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상당히 왔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본 숫자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 빼고 제 눈으로 본 우리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분명히 제가 안 본 분들이 더 많을 건데요. 제가 눈으로 본 분은요 2분입니다. 얼마나 더 왔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여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하였는데 우리 예배를 포기하고까지 거기를 갔는데 우리 교인 중에 상당수가 사실 그곳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고 고난과 박해 중에 소중히 지킨 신앙의 근거, 애국정신, 민족을 은혜로 이끌은 그 지도적 자격, 이것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한국교회는 8.15보다 경건하고 정말 독립운동에 헌신한 신앙 성배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지키기 위하여서 기독교적 바른 의미들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근본을 없이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에 아주 혼신을 기울였습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여러분 당시에 이 기독교인이 몇 프로 정도 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1.8%, 2%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면은 대다수의 국민이 믿고 있는 다른 종교를 핍박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일제가 최고 많이 핍박한 것은 겨우 1.8%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1.8%밖에 되지 않았지만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선진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당시에 기독교 민족의 정신 지도자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가장 심각한 눈의 가시였기 때문에 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민족 운동의 선봉장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척결하지 않고는
결코 일본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한국 기독교가 얼마만큼 이 큰 일을 감당했는지는 우리가 수없이 들어 알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기독교에게 가장 큰 피해가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로 천황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1928년 신사참배가 강요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요 1.8%밖에 2%도 안 되는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인들은 신사참배하는데 그렇게 걸릴 게 없거든요. 다른 종교인들은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총칼의 무력 앞에 결국 신사참배로 인한 한국교회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총칼의 무력 앞에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교회는 분열되어지고 그 결과가 오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사실 신사참배와 같은 무력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독립선언서를 3.1절에 서명한 낭독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그만큼 민족 독립 정신의 뿌리가 기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겨우 1.8%,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중에 대표를 뽑으니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기독교인이 그 당시보다 20배에서 30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 33명을 뽑는다면 기독교인이 16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16명이 들어간 것을 온 나라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 따르면 3.1 운동으로 투옥된 사람 숫자가 19,525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3,426명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겨우 2%도 안 되는 인구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20% 정도의 투옥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기독교가 독립운동의 주도였다라고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2%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정신적 지주 역할, 이 나라를 움직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20, 30배의 기독교인이 많아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으로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외국하면 우리가 상해, 이 만주 쪽에 가서 독립운동한 것도 포함되겠지만 여러분, 이 한반도 근처에서 독립운동, 한반도 내에서 독립운동은요, 불교인도 하였고, 유교인도 하였고, 천도교인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실제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표단 13명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11명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세계 각국에 우리 3.1 독립 정신과 일본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지, 일본의 압제가 얼마나 큰지를 세계 각국에 알린 문서가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앞에는 영어, 뒤에는 한글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쭉 서명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대표로 안승원, 손정도, 장덕노, 김병노, 조상섭, 배형식, 이원식 이렇게 목사님 7분, 그리고 조복은, 김시혁, 김승만, 장붕, 장로님 4분. 이분들의 이름으로 우리 한국 전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독립의 내용을 세계 각곳에 보내어서 그곳에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힘써주기를 운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헐버트, 맥쿤, 모우리 등 미국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이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독립운동을 돕기 위해서 미국 교회 안에서 한국 친우회라는 모임이 모이게 되고요, 미국 전역에 결성되어져서 미국 의회에 알리고 미국 사회에서 미국 기독교 안에서 한국의 독립을, 또 기독교를 얼마나 일본 일제가 핍박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를 얼마나 정말 악랄하게 식민 통치하고 있는지를 알렸던 일들을 하였습니다.
일제 탄압은 1930년 후반에 들어가서 더욱 가혹화되고 노골화되어서 기독교의 본질 자체, 신앙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역사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약성경이나 요한계시록은 교회 안에서 보지 못하도록 금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약의 39권 다 못 보고 신약의 27권과 요한계시록 못 보고 나머지 26권만 간신히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구약성경 유대 민족 운동사를 규정해서 교회 안에서 금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 가운데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은 다 금지곡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부르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해방을 맞이하게 되자 나라와 교회를 재건한 일에 한국교회가 또한 집중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하고 나서 1945년 11월 28일 기독교 전신대회, 전신기독교대회가 정동교회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김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인 거 아시죠?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건국, 나라를 세우고 건교, 교회를 회복하는 일 동시에 해야 한다면서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아주 역설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께서는 그리스도 위에 나라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제로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모이게 되는데 재헌국회 임시의장을 맡은 이승만 박사께서 의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하고 의회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도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조금인데도 반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은영 의원님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기도하자 할까 다 자리에 기립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가 시작된 게 이 대한민국이에요. 극한의 상황에 처한 민족의 기독교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컸습니다. 특히 민족 해방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도 기독교이고 분열한 민족의 역사를 하나로 모은 것도 기독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독교는 화합과 일치의 모습보다 스스로 분열하는 모습으로 사회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모습입니다. 8.15나 유교의 정신은 온데간도 없고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온갖 시련, 사고를 겪고 있어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고난중에 민족의 해방의 길을 인도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불굴의 정신들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입니까? 70주년 8.15 광복절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민족 정신, 신앙 정신, 이것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기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용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사회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사회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이 나라의 문제들을 교회가 담당하고 책임져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합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계에도 교회가 건전한 영향력을 미쳐서 정말 아름다운 온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를 만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사회의 화합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민족을 위해 앞장섰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가치들을 본받아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애국심이란 것 혹시 낯선 말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6.1 전쟁. 전쟁이 딱 발발하니까요. 미국 공항에 이스라엘 젊은이들하고 아랍 젊은이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기자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내 나라가 지금 전쟁에 휩싸였는데 내가 여기서 편하게 내 나라 가서 싸워야 된다고. 아랍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딜 가려고 그랬더니 여기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날 부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도망가야 된다고. 결국은요. 몇백만 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요. 수억 명의 아랍이요. 이기지 못해 6일 만에 져버렸어요.
7.1전쟁 우리가 유명하죠? 져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에 만일 전쟁의 소식이 있다라면 외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유학생들, 나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표를 사기 위해서 공항을 갈까요? 도망가기 위해서 공항을 갈까요? 멀리 얘기할 것 없이 이 나라 민족의 전쟁의 소식이 있다면 이 나라를 버리고 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땅덩어리는 이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7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겨우 1.7%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있는데, 앞으로 70년 뒤에 광복 140년을 맞이할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이 모습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었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까요? 이제라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7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기에 자랑스럽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난날에 겪었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구룡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발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대한 은총도 없을 것입니다. 민족의 수치스러운 역사, 그 원인과 일본의 침략의 만행, 그들이 은폐, 이거 하는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를 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거 듣고 마음이 영 불편하죠?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 앞에 있는 역사를 가지고 후대들에게 짐을 지르는 거 옳지 않다고.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똑바로 해결을 해야지. 그래야 짐을 안 지우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일본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요, 옳은 담화를 했다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아베 총리의 그 담화가 옳고 그른 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말 바른 민족 정신 가지고 똑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8.15 해방은 민족 정치적 의미에서 동시에 그것은 신앙적 종교적 의미의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광복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인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계승해 내고 있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광복 140년, 앞으로 70년을 더 앞으로 지내가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민족의 지도력을 발휘할지 아니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7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7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러러보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